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랍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의 제목은 소원의 축복입니다. 제목만 따라서요. 소원의 축복. 이 세상에 살면서 소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소원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소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소원 있는 사람이 잘 돼서 남을 도와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는 것은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은 내가 감당치 못하는 큰 뜻과 큰 것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공부 1등하는 학생이 1등하게 하옵소서, 그건 소원이 아닙니다. 그냥 공부하면 1등 하는 거예요. 꼴찌가 1등하게 하옵소서, 그건 소원이에요. 꼴찌가 1등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1등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도 1등하게 하시고 우등하게 하옵소서. 소원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1등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은 뭐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희망하는 것을 소원이다. 평생 소원, 일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뭐냐? 소원 성취한다 그럽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때가 되면 이루어서 내 소원 성취했다. 주로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거 소원 성취됐다. 1년, 2년, 30년, 40년 오랜 세월을 거쳐서 자식들에 대한 소원을 성취했다 그럽니다. 소원에 대한 속담은 가뭄의 단비. 가뭄의 단비는 무슨 말이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가뭄에서 단비가 내린다. 백독 천독에 소원 성취한다. 이건 여러분 따라해야 돼. 백독 천독에 소원 성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르는 문제, 모르는 거 100번 읽고 1000번 읽으면 소원 성취한다. 책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100번 하고 1000번 하면 결국 소원이 성취된다. 죽은 사람도 소원을 들어준다. 청소년 연구소에서 요즘 청소년들이 뭘 바라고 소원하는가? 장래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원이 없는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에 시달리고 폭력에 또 빠지고 죄를 범하고 젊어서부터 경찰서 끌려가고 형무소 가고, 이런 청소년들은 그 소원과 그 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꿈과 소원인 청소년들, 장차 소원하는 직업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바라는 직업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나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살면 되죠 그러는데 한 30%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냐? 건축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소원이 뭐냐? 건축가나 디자이너, 뭐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뭐가 소원이냐 그러더니 공무원을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의사 됐으면 좋겠다. 중국의 청소년들 소원이 뭐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공산당 국가니까 이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국가 돼서 돈 버는 사람 많이 생기니까 나도 사업해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그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소원과 꿈을 실어줘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하느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소원을 갖게 하고, 그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게 해서 그 소원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브라우닝은 이렇게 말했어요. 간절한 소원은 간절한 기도로 나타난다. 간절히 소원하면 간절히 기도를 해봐라. 얼만큼 기도하느냐? 되게 소원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미달이에요. 함량 미달. 5분, 10분, 20분 그 정도 가지고 24시간, 한 달, 1년을 지탱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간절한 기도하려면 매일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1시간, 점심 때 1시간, 저녁 때 1시간,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3시간씩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5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하고, 병이 아픈 사람, 병자들은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기도해서 몸속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간절한 기도로 이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헤르만 헤세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소원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소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소원이 없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확실한 사람이 누구냐? 소원이 없는 사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4,000명을 조사했대요. 백만장자 4,000명을 조사했는데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하고 전부 조사했어요. 4,000명을 조사했는데 공통점이 딱 3가지 나왔대요. 성공하고 부자 되는 그 공통점, 이 3가지만 지키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자 될 거예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 하면 손 들어봐요. 손 들어보세요. 손도 못 들면 부자 되겠어요? 부자 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거 손도 못 들어가지고 부자 되시겠냐고. 부자 되는 조건 3가지가 뭐냐? 첫째,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뭘 하겠다, 전문적인 또 자기가 터득한 배우는 목표가 있었고, 2번째, 열정적인 소원 가지고 거기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열정적인 소원이 있었고, 3번째는 끝까지 참는 인내가 있었다. 도중에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 힘들고 못하겠다 그래서 소원을 내던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래도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참고 견디고 꾸준히 나가면 그런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더라. 오늘 예수님 여러분 한번 백만장자 돼보시겠어요? 안 돼보시겠어요? 하나님께도 도와주시면 백만장자도 되시고 재물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시편 37편,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소년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왕이 될 때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목숨의 위험도 당하고 또 고통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주변에 악을 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한 사람에게 시기하지 마라.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누가 이루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 앞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랍다 소원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소원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소원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소원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첫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또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고 충성하고 늘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세상적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 어느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기쁨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생각과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집에서 TV 드라마 보는 게 기쁘냐?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게 기쁜가? 집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으면서 TV 드라마만 잔뜩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까? TV를 기뻐하는 겁니까? 뜯어 고칠 거 고쳐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는 게 즐거워요? 기뻐요?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녁에 극장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 극장 가는 게 좋아요? 아, 극장 가면 재밌고 즐겁지. 교회가 즐거워요? 극장이 즐거워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 말을 못 하더라고. 뭐가 즐거워요? 음악회가 즐거워요? 교회가 즐거워? 아이고, 음악회가 즐겁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소원도 축복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게 즐겁습니다.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때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다윗왕이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따랍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 지금 자막 다 나오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는 새인데 무슨 새? 무슨 새요? 참새도 아니고 까치도 아니고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새 중에 독수리, 가장 강력하고 큰 잘 나는. 따랍다 나는 이 세상에 독수리다. 새는 새대 독수리다. 독수리처럼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독수리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요.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수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악한 막에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사망의 골짜기와 어떤 웅덩이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갔을 때 가난한 여자 한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 들린 딸,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엄마가 소리 지르니까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이 귀신 들려서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또 간질이나 귀신 들려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자녀 문제로 걱정 근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요즘 자녀들의 귀신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고, 아니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배 피고, 여학생들이 술 담배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강력 범죄에 시달리고. 지난번 신문 났잖아요. 서초동 일진, 서초동에 판사 검사들이 많은데 폭행하고 강도질하는 중고등학생을 잡았더니 전부 그 아버지가 판사, 변사, 판사, 검사, 그 집안의 아들, 딸, 중고등학생들이 막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강도질해서. 아니 왜 돈이 없어서 그러냐 했더니 아니에요, 돈은 아버지가 많이 줘요. 우리 아버지 판사예요, 검사예요, 집이 수십억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 땅도 있어요. 왜 그런 짓 하냐 그랬더니 재미로 합니다. 재미로. 요즘 청소년들이 재미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이 귀신 들린, 이 폭행 귀신 들린 자녀들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 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축복받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뜻, 좋은 소원까지 역사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인연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욕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 속에 계신데 욕이 나와요? 담배, 연기 쿡쿡 집어넣을 거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술을 막 먹을 거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데.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공도 여러 가지 성공이 있습니다. 큰 성공도 있고 작은 성공이 있는데,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큰 성공을 말한다면 큰 소원을 가져라. 보통 소원이 아니라 큰 소원, 국가적인 소원, 나라에 대한 소원과 사회적인 소원,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소원.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일용한 양식에 대한 소원을 갖지 마시고 우리는 큰 목적의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 착한 일 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며, 경제가 어려워도 여자들은 예뻐지고 싶은 것을 포기를 못한대요. 경제가 좋아도 예뻐지고 싶어, 경제가 어려워도 예뻐지고 싶어, 경제 어렵고 경기 불황에도 여자들은 예뻐지고 싶은 소망, 소원 포기 못한다, 못 막는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화장품이 많이 팔린대. 특히 그 중에서 립스틱 효과. 벌써 이 화장품이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야. 경제가 좋아지면 뭐 이것저것 많이 하겠지만 별로 갈 데 없고 올 데 없으니까 거울만 쳐다보고, 고치는 건 얼굴만 떠도 고치겠다고 립스틱만 발랐다 지웠다 발랐다 지웠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용 제품 소비가 늘어난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기사가 났다니까요. 텍사스 대학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립스틱 효과, 여자들의 화장품 판매가 급속히 늘어가고 그중에 특히 립스틱이 많이 팔리더라. 그래서 향수가 많이 팔리고 불란서에서도 향수가 많이 팔리고 영국도 마찬가지래요. 경제가 어려울 때는 진하고 야해지고 짙어진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 장수하고 싶습니까?
건강 장수, 병 안 걸리고 건강 장수. 병원에 자주 진찰 받으러 가고 병원에 왔다 갔다 가서도 몇 시간씩 기다리고, 참 저는 한 달 내내 병원 안 간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찰도 안 받고 진단도 안 받지만, 가능한 잘 안 가지만 이 병원 자주 가는 것도 참 고달퍼요. 그런데 장수하고 싶으냐, 건강 장수하고 싶으냐,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발표했어요. 건강 장수하고 싶으면 자주 웃어라. 지금 여러분 얼굴이 웃는 얼굴이요, 우는 얼굴이요, 화난 얼굴이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봐. 어떤 얼굴인지. 웃는 얼굴 갖고 사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몸에 병 있죠? 아프죠? 약 먹죠? 얼굴 인상 뜯어 고쳐요. 맨날 심각해가지고 얼굴을 환하게 즐겁게 기쁨 인상. 그래서 건강하고 싶어, 장수하고 싶으면 많이 자주 웃어라. 따라합다. 자주 웃어라. 자주 웃으라는 거예요. 자주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성을 많이 부르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맨날 같은 일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또 하고 또 하죠.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음식도 골고루 먹는 것만 먹지 말고 골고루 음식을 먹어라. 그러면 100세 이상 건강 장수한다. 따라합다. 기쁘게 삽시다. 웃어보고 울어보고 화내보고 다 해봤더니 뭐가 제일 좋아요? 화내보고 울어보고 웃어봤더니 웃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 얼굴 인상을 웃는 얼굴로 확 바꾸세요. 그냥. 아침에도 웃고 점심때도 웃고 저녁 뭐 웃을 일이 있어야죠. 없으면 만들어서도 웃어요. 없으면 억지로라도 웃으라니까. 웃는 흉내라도 내고 표정이라도 관리. 그래서 기쁘게 웃으며 살아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까? 학생은 선생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공부 잘하고 부모의 도움받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려면 새벽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새벽에 새벽기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수요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안 드려야 돼? 수요일날 TV 봐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 금요일날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전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감사한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아는 것만 실천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소원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계획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하든지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사고, 어디 가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탁하고 하나님 도움받고 하나님 앞에 자문받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55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인생의 짐, 무거운 짐, 내가 감당치 못하는 거, 걱정, 근심, 고민, 혼자서 그냥 씩씩거리고 또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남편도 맡기고 직장 사업정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굴 믿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누굴 의지하고 누굴 믿고 살아요? 나를 믿고 살아요? 날 믿고 사냐고.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인생 나도 몰라. 여러분, 우리 과거는 알고 현재는 알아도 미래는 몰라요. 내년 이맘때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알겠어요? 내년 이맘때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빈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년 이맘때 빈자리가, 그래도 빈자리가 있겠지 한 사람 손 들어봐. 빈자리를 다 없이 꽉 찰 거 믿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전도를 해야지. 한 명씩 두 명씩 전도해야지. 손 든 사람만 전도하세요. 손 안 든 사람 전도 안 해도 괜찮아. 빈자리가 있든 없든 붕하든 말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어디서 온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교회가 꽉 차고 빈자리 꽉 차고 그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걸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문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갖고 살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맡겨요?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요? 왜 남편한테 맡겨요? 남편한테 염려 맡기니까 바가지 긁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남편한테는 좋은 말만 해요. 아내한테도 좋은 말만 하고, 부모 자식한테 좋은 말만 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찬송만. 내 모든 거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맡기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앞으로 염려, 걱정, 근심 부부간에 쏙닥쏙닥하고 얘기할까 안 할 거예요? 남편한테 할까 안 할 거예요? 너의 염려를 남편한테 맡겨라. 그럼 남편이 돌봐주신다. 성경 뜻도 고쳐요? 그냥 이대로 둬요?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한테는 감사만 해요. 기도원에서 예비 끝나고 이제 안수기도 해줘. 특별히 조울증, 우울증, 불면증, 자살증, 하여튼 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와. 한 여자가 딱 남편이 가출했어요. 남편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니 어쩌자고 남편을 가출까지 시켜? 바가지 긁어도 적당히 긁어야지. 싸워도 적당히 싸워야지. 남편이 보따리 싸고 나가길 좀 그렇게 싸나오면 남편이 못 살겠다고 나간 거예요. 나갔으면 나밖에 내버려 둬요. 왜 또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기도는 왜 해? 못 살게 굴면서 나가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해달래. 돌아오면 몰래 또 싸워서 또 쫓아버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 가정생활 부부관계를 또 고쳐야 돼. 이 상태로 가가지고 남편 가출했는데 돌아오게 하세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아니 외롭고 우울증에 혼자 못 살면 남편 붙들고 늘어져야지. 늘어져야지. 끝까지 막 나가려고 하면 나 죽이고 나가라고 붙들고 늘어지든지 팔을 붙들고 늘어져. 가출하고 남편 좀 돌아오겠어. 그래서요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돌아왔는데 또 나갔어요. 돌아왔더니 석 달 동안 어디 갔다 왔느냐? 석 달 동안 뭐 했느냐? 석 달 동안 어떤 여자 만났냐? 또 따지니까 남자가 또 나갔어. 그 다음에 안 들어와. 알아봤더니 딴 여자하고 살아. 그 여자는 꽤 싸납지가 않더라고. 남편한테 바가지를 잔소리 안 하는 여자한테 살아요.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 읽고 그대로 좀 살아요. 성경 따로, 인생 따로, 말 따로,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독일의 역사학자 랑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 믿어야 축복을 주시지. 항상 의심만 해.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의심만 꽉 들어차고 믿음은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의심하고 살아야 돼요? 믿고 살아야 돼요?
의심은 물러 갈지어다. 의처증, 의부증, 이것도 의심, 저건 세상 만사 믿을 거 하나도 없어. 자기도 못 믿어. 내 마음 나도 못 믿어.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서 우리의 삶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도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하고 현재도 믿음으로, 내일도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을 통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 불행하게 산다. 믿고 맡기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뭘 믿지도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 불행하다. 세상 만사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게 뭡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어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아들, 딸 낳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낳습니까? 자식들이 내 말 듣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어요. 포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따랐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행복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걱정 근심도 맡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때서부터 불행이 시작했다. 모든 염려 걱정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외롭고 불행해지는 거야. 세상 만사 나 혼자 되는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에서 7명은 매일매일 술에 의지하고 산다.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저 친구들 많습니다. 교수 친구들도 있고 사장 친구들도 있고 목사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친구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아주 각양각종의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 전부 다 식사할 때 술을 마셔. 야, 술 좀 그만 먹고 안 먹으면 안 되냐?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 나는 술 없이도 재미있게 살아. 무슨 재미? 너 모르는 재미야. 하나님 믿는 재미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재미. 10명 중에 7명은 술에 의지해서 건들건들 술에 의지해서 술 기운에 살아요. 술 취하다가 몸속에 병 생긴 것도 모르고 술 기운에 그냥 이기상기 막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사는 사람, 요즘 보니까 이 점쟁이 부족에 의지하는 사람 많다. 이 방송국 프로그램 PD들이 이 방송국 PD 프로그램이 드라마 나가기 전에 전부 점쟁이 찾아가서 이번에 이 프로 대박 칠 것 같습니까? 안 칠 것 같습니까? 시청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 방송국 PD들이 점쟁이들 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점쟁이 붙들고 부족 갖다 붙이고 체육인들도 점쟁이, 정치가들도 점쟁이, 법조인들도 점쟁이. 아니 서초동에 검사, 판사, 변호사 사무실 많은데 사이사이에요. 점쟁이 간판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니 법으로 엄격하게 사는 사람들이 뭘 점쟁이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가가지고 점을 친대요. 무슨 점을 치냐 그랬더니 신문에 다 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난지 아세요? 언제 내가 부장검사, 부장판사, 부장검사 언제 진급하느냐, 내가 또 출장 받으면 전부하면 어디로 갈 거냐, 그걸 그렇게 이렇게 법조인들이 점을 많이 친. 법조인들이 점치고 법조인들이 그러니 이 재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국가의 기관은 법인데 이 법조인들이 나라를 다 법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그렇게 흔들리니 이 정치, 경제, 사회 전체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지키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 사랑, 나라 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축복하시고 지키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 당대에 큰소리 떵떵 치고 독재 활동했던 사람, 로마의 네로 황제는 반란이 일어나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독일 히틀러도 전쟁 일으키고 자살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그가 갑자기 병으로 급사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 속에서 그는 고립된 채 죽었습니다. 차우세스크 루마니아 혁명 때 총살로 사형당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1994년 갑자기 급사했습니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병사냐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김일성에 대해서 300명 주치의가 왜 나이 80에 갑자기 죽었는지 병명을 모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독재 정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 결코 인생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권력,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풍족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신문 보니까 부모만 의지하고 일하지 않는 이 청년들, 캥거루족 20대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없이 부모한테 돈만 타서 흥청망청 쓰는 캥거루족이 얼마냐?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대학교도 나오고 유학도 하고 똑똑하다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일 없다, 일 안 하고 빈들빈들 놀고 먹고 부모 돈만 의지하는 이런 직업 없이 떠돌이 캥거루족이 100만 명이다. 이 국가의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또 힘을 합쳐서 나라가 잘 살고 잘 돼야 되는, 놀고 먹는 사람 많고 국가에서 연금만 타먹다 그러고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이 있는데 일하지 않은 사람,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자기도 건강하고 남도 도와주고 또 잘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아닙니까? 배울 것도 많고 우리가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설할 때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선진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 되고 기독교가 되고 자유민주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델은 시작서부터 미국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한미동맹도 맺었고, 어차피 우리는 미국을 연구해야 돼요.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미국을 모델 삼고 나가야 되는데, 미국의 힘이 뭐냐? 잠재적인 미국의 무한한 힘이 뭐냐? 미국의 힘은 출판 문화에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한겨레 신문에 출판 문화가 미국의 힘이다. 출판 문화가 아주 활발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든 좋든 출판을 계속해서 새로운 책이 쏟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책을 쓴 사람의 책을 사회적으로 막 나오고, 책의 힘, 독서의 힘이다. 책을 통해서 독서하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꿈을 가져서 그 큰 거대한 다민족의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미국의 힘, 바로 책에 있다. 책을 봐야 돼. 신문도 봐야 돼. 성경도 봐야 돼. 선진국은 신문을 65% 보는데 후진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만 신문 본다는, 나머지는 다 드라마만 보고 TV만 보고. 국민 전체가 신문 보고 독서 보고 책을 봐야 국민 수준이 높아져서 선거할 때 올바른 사람을 찍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애국자를 찍고 좋은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종북 좌파 사상 가진 사람, 정가자 가진 사람, 부정축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찍어주고 시장 찍고 대통령까지 찍어주니까 나라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도 보고 또 신문도 보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남을 도와주는 이웃사랑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십자가를 져라. 이 세 가지를 안 하면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신앙이 병든 거고 신앙이 잘못됐어요. 따라합시다. 십계명을 지킵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언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거나 사람 거나 도둑질하지 말라. 장사라대로 이 폭리하는 거, 이 다단계 사기치는 거, 다단계가 왜 나쁩니까? 외국에 별로 이름도 없는 거 가져다가 좋은 것처럼 해서 몇 배로 막 뻥튀어서 받아먹는 다단계 같은 거, 사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래 되겠습니까? 십계명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학생은 등록금을 내고 국민은 세금을 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가 물질 축복으로 고생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거라는 직분에 대한 십자가,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 국가에 대한 십자가를 져야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참사한 성도님 여러분, 십계명과 11조와 십자를 통해서 충성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영자 씨가 배와 가슴이 아프고 통증이 이루어지고 숨을 갑자기 쉬지 못해 한밤중에 자다가 택시 타고 병원에 응급실로 갔대요. 5일 동안 검사만 했대요. 5일 동안 검사만 했어요. 나중에 조사하고 나서 의사 선생이 육종암입니다. 육종암은 뼈나 연부 조직에 암을 말합니다. 간, 위, 십이지장, 동맥에 전부 퍼져서 수술할 수도 없고, 수술한다고 칼 대고 피 흘리면 더 퍼지기 때문에 손도 못 대니까 집에 가세요. 병원 있지 말고 집에 가세요. 항암 치료도 그렇게 많이 퍼져서 못합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나이 50에 벌써 육종암으로 의사가 포기하고 집으로 가라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직도 살 수 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뭘 잘못했는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가 찾아와서 소식 듣고, 너 큰일 났구나. 너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 빨리 나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자. 그래서 오빠 끌려서 교회 나가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7일 작정 금식기도.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교만과 불신한 거, 오만한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거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네. 7일째 되는 날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그래서 기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만 주면 남은 인생 내가 하늘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7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그가 집에 와서 기분도 좋고 약 먹을 필요도 없고 병원 갈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혹시 그래도 좀 검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재검사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 조사하더니 혹시 요새 무슨 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약 드는 거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암이 다 사라졌어요. 암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 다 먹고 가만히 있는데 약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입니다. 축하합니다. 육종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이 현영적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 고쳤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쳤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만나는 사람 앞에 전도하고 자기가 최대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축복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땅을 차지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 마지막이 제일 힘들지만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잠잠하고, 잠잠하기 뭐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그냥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기업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 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할 말, 안 할 말 뭐든지 그냥 막 욕할 것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부정적인 말 탄식하고, 이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 부정적이고 죄된 말을 하지 말고 딱 입을 따랍다. 잠잠하고 입에 자쿠를 딱 챙기고 할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대개 남편한테 얻어 터지는 게 말 잘못해서 한 번만 하고 두 번만, 이제 그만해. 또 해. 또 하면 때린다. 때려봐 탁 치니까 아이고 죽여라 그래 죽잖아요. 시면에 종종 부부싸움에서 죽은 여자들 나와. 죽이라니까, 죽여달라니까 죽여진 거지 뭐. 그런 말 할 건 할 거야. 때리라 소리 하지 말고, 죽이라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일 행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고 즐겁고 감사한 말하라.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린 자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도 기다리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어 연단 훈련 다 하고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축복 주시니까 하나님도 즉각 응답 축복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언제 축복 줄까? 언제 응답 줄까? 언제 돈도 주고 재산 주고 성공 줄까? 하나님도 다 뜸을 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축복하여 주시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냐? 크게 축복하시고, 믿음이 작으냐? 작은 축복 주시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하여 주신다. 따라붙다. 인내가 축복이다. 탈무드에 인내로 대박난 가게라는 글이 나와요. 유대인의 귀금속 가게 있었는데 한 여자가 와서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자기 딴은 좀 비싼 걸 샀어요. 근데 원래 귀금속은 한 번 사면 바꾸는 게 없대요. 그냥 바꿔주는 게 없대요. 반품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목걸이를 써서 바꿔달라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이 여자는 귀금속 그 상식도 모르나? 사고 나면 끝나는데 바꿔달래요. 하도 기가 막혀서 껄껄 웃으면서 아 그러죠, 바꿔줘도. 또 바꿔줬어요. 그 다음 날 와서 또 바꿔달라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이야 짐승이야? 교양도 없고. 그래 좋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뭐야. 자, 또 웃으면서 허허 웃으면서 기가 막혀서 허 웃어 또 바꿔줬대. 그랬더니 여자 손님이 돌아다니면서 야 내가 저 귀금속 가게 갔는데 2번이나 바꿔주더라. 화도 안 내더라. 화는 속으로 났지 겉으로는 허허 웃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막 너도 나도 친구들 막 모여가지고 구경하고 사가고, 그래서 2번 허허 웃어줬더니 귀금속 가게가 대박 났다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웃으면서 바꿔주세요. 싸납게 안 바꿔준다, 못 바꿔준다고 야단하지 말고 웃음으로 허허 넘기니까 대박난 가게. 그러니까 장사들은 뭐 하더라도 여유있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가족적인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소원, 하나님이 올해 대한민국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실천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미국같이 잘 살고 세계적인 나라 되게 하시고 북한의 공산당 전쟁도 벌이 하루속히 사라지고 통일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두산도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하나님 잘 믿고 축복받은 기독교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성공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하고 100세까지 사시면서 100명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 베풀고 친절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었습니다. 축복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